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고백은 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삶이 막혀 있는 순간 또는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조용한 내면의 감동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자리, 듣는 태도,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듣는 자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삶 속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비전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나 문장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음성으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성숙하지 않다. 그런 경험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는 능력보다 믿는 태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기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놓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갑작스럽게 떠오른 찬양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조용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에 울림을 줄 때, 그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작은 울림을 결코 우연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드라마처럼 요란하지 않고 속삭임처럼 조용히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걸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를 지나 흘러가고 기도는 막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귀에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핸드폰에 수많은 알림, 자극적인 뉴스, 세상의 목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끄러운 장소보다 조용한 광야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소리와 바쁨이 사라진 고요한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크고 빠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함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도 필요합니다.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가 내 생각을 이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 앞에 머무는 자에게 들려옵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셋째, 답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결론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만든 결론을 확인해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자기 뜻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며 요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하게 들려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바꾸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답을 가진 차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확신 속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겠다는 준비가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바라고 순종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 하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만히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기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은 순종이라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듣고 싶은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태도 없이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되
들은 후에는 순종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순종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즉각적인 실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회개일 수 있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인내일 수 있으며, 작은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마음속에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가까이에서 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음성을 듣고 따르겠다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람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엽니다.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